오시는 이가 성령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는 물 세례는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주는 성령 세례의 하나의 상징 혹은 예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물 세례가 아니라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읽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세례 현장에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요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 그래서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요.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자,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이집트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죠. 2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보시면 2장 22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유다의 왕이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그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됨을 듣고 그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도 잔인무도했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데 이 아켈라오도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무서워요. 마음에 안 든다고 3,000명을 죽여버릴 정도니까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이집트 갔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지리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그게 뭐냐,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우리가 분봉왕 그러잖아요. 그 분봉왕이라는 것이 네 개로 나눈 지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방이랑 이스라엘 지방을 네 개로 나누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제 네 개가 더 되죠. 그래서 이제 요단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은 뭐를 염두에 둬야 하냐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가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가 그 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편 지중해 바다까지 그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충청도, 전라도 뭐 이런 것처럼 그 지역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지중해 바다까지 그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유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 유다라는 지역의 한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 그 유다라는 곳에 예루살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해바다까지 해서 사해바다 쪽에 이쪽으로는 유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바다까지를 고기로 또 하나를 잘라요. 고기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 위에 다시 말하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 편으로 거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 동네 이름이 바로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이런 동네가 갈릴리에 있게 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편으로 동편이 되겠죠. 동편에 데오빌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이 나오고 그 위로 갈릴리 쪽 이쪽으로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를 가나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 이게 나오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베들레헴이 있는 유다로 가지 않고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있다가 그리고서 다시 지금 갈릴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13절 말씀이 갈릴리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럼 뭘 연상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아기 때 피난 갔다가 갈릴리로 갔는데 지금 30살이 되어져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내려올 때 갈릴리에서 봤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그의 생애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0세 때까지가.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은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이렇게. 여기 다시 우리 2장에 보시면은 2장 22절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는 표현이 나왔죠. 2장 22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2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릴리나 나사렛은 거기는 천한 사람들,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나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고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갈릴리 출신 그러면 에이 그 시골띠기들이 그 촌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인물은 좀 이렇게 좀 예루살렘이라든지 좀 중심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기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하게 보고 있는 촌띠기들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서 많이 갑론을박이 생기는 게 성경 뒤에 쭉 나오는 스토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갈릴리로부터가 좀 전에 말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사해서 그리고 거기서 건 30년을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30년까지의 그 기록에 대한 거는 이제 알 수는 없고요. 단지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애굽에서부터 30세까지 그 중간기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 이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혹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석가모니한테 가가지고 불도를 배우고 왔다. 그래서 불제자였던 예수라는 책도 있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할 때 이 요단강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정관사가 붙어 그래서 그 요단강 이런 뜻이거든요. 그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이죠. 근데 거기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세례에 대한 얘기를 말했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의 시작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세례라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준 세례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죄를 씻었다라는 지시즘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물로 씻는 세례를 준 거죠. 구약에서 정결의식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자기를 씻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물로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씻어짐에 대한 너는 죄를 자백했으니 그 죄가 씻어졌어라는 표시로서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건 이제 물로 세례를 준 건 하는 상징이지 물세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죄를 씻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데, 그런데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상징적인 성령 세례를 예표하고 상징하기도 하는 물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예수님은 당신은 요한보다 크시고 요한이 말했던 그 상징 예표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요한에게 굳이 물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 해석이 쫙 구관 해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딱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게 15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15절에 그 이유를 보기 전에 14절에 당연히 세례 요한은 말리겠죠.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말려서. 이거 말렸다라는 표현이 한 번만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 계속적으로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는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한테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크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나는 그의 손도 들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한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알아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에 안 됩니다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15절에 말씀하시죠.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해라. 우리라는 게 누굴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너랑 나랑 같이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그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게 성취한다. 의를 성취한다. 의를 완성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은 결국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내가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를 이루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요 의미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16절에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례를 받고 난 직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식적인 사역은 뭐부터 시작된다? 세례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인간으로서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어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사람으로서 자신이 죄인이 되어져서 내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으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은 세례부터, 예수님 입장에서는 공생의 시작은 세례부터,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의 시작을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라는 것, 그걸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하시면은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라. 그렇게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공포.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야. 메시아야. 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을 때 15절 말씀에서 너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사람들의 의를 이루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에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허락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가 처음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전에도 본 적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기로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임신한 마리아의 예수 그 임신한 상태에서도 보고 기뻐해서 복중에서 뛰놀았던 사건이 있었고 또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인식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드디어 정말 이 예수가 예수라는 이 목수의 아들이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사실 이 사건 이후도 세례 요한은 확신을 못 가져요.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다시 또 확인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제 작업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가 말씀하셨던 바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올세 물 위에서 올라왔다. 여기서 물 위에서 올라왔다는 건 물 속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세례는 침례를 줘야 되는 거다. 물 속에 잠갔다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 세례라는 단어가 뵙타이조, 영어로는 뵙티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뵙타이조라는 말이 물속에 잠근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물속에 잠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은 침례가 아니라 뵙타이조가 씻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씻다. 잠근다의 뜻도 있고 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이 예수님이 물속에 꼭 들어갔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라는 뵙타이조가 잠근다는 뜻으로서 침례를 줘야 된다. 침례에서 말하는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머리에다가 성수를 발라서 찍는 것을 약식 세례라 그래요. 약식 세례.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는 반상 뒤에 이제 이렇게 침례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욕조통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중요한 건 물세례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니까 머리에 물을 발라서 물을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상징을 하는 거죠. 세례는 잠근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씻는다는 데 의의가 있고 씻음의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에서 얘기를 시비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시비가 되는 거죠. 약식 세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너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어? 침례교로 왔어? 그럼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건 취소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건 세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침례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환자들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닌겔 꼽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침례를 못 받으면 세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전시에 긴급하게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저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일로 와, 강에 가자. 강으로 데려가가지고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 그게 진정한 세례.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게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많은 걸 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만이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그 유효한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 물속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침례,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세례의 의미는 잠근다는 뜻도 있지만 씻는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 자, 어떤 세례 스타일로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물세례를 받았을 때에 16절에 드디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비둘기같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비둘기 형체로, 성령의 임하심이 비둘기 형체 모습으로 쫙 이렇게 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비둘기를 굳이 얘기하는 것은 비둘기의 상징성으로 보는 거죠. 비둘기의 상징성은 순결, 온유 이런 거예요. 정결, 순결, 온유, 정결 혹은 생명, 이런 모습으로 온유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런 뜻으로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 16절에 드디어 16절에서 뭐가 딱 나타났냐면, 눈을 딱 봤을 때 드디어 나타났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뭘 볼 수가 있냐면 16절에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구속 사역이 삼위일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임을 보여주는 거죠. 16절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이르렀을 때, 구약에서 삼위가 활동하시고 예수님 당시도 삼위가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도 삼위가 활동하시지만, 주도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인 제2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강조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조되어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성부가 활동할 때 성자와 성령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자가 활동했을 때 성부와 성령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령이 활동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고, 드디어 성경의 16절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의 등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 비둘기같이 내게 임했다. 좀 전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와, 저분이었구나. 세례요한이 바로 이분이었어.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성령을 세례를 주실 분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 시편 2편 7절 말씀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3장 33절이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 구조처럼 이야기하는 종속론은, 그 종속론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두 분이 같은 존재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말하기 위한 가장 인위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부분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불과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개념이죠. 거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개념을 인위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이면서도 다른,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속론은 옳지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때 당시에 이단이 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제 이단으로 세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뭐라고 당시에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했다. 이때부터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이었던 그분에게 세례받으면서 신성이 그에게 부여되었고, 그러면서 신적인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신성은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게 영지주의 주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오늘날의 이단인 것이죠.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쭉 보면 예수님은 세례받는 그 시점부터가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잖아요. 17절 말씀에서도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선제, 영원 영광. 예수님의 선제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라는 이 내용을 갖는 게 성경적인 건데, 그러지 않고 세례 받을 때부터 요때부터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 2편에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 시편 2편 7절. 그리고 이 말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인용이 되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인용이 되고, 이 말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것도 지금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서 예언한 바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자, 오늘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장면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세례의 중요성.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백성이 시작되는 공식적인 출범은 세례로부터다. 세례. 세례는 그것은 단지 물로 머리에 발랐다라는 그 의식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외적인 표현이 물세례니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영원 전부터 계획된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진다는 걸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 내주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이고 크리스찬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친히 몸소 그런 시작을 세례로서 시작하셨음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드디어 공생애로서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환하게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인간을 대표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그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외적인 표현으로 물 세례를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음을 확인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확인하고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